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간혹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우리의 경험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그런 기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는 17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말을 물었다가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에 들어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쭉 말씀해 주신 후에 그 마무리격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18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8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들이 물어봤고, 그 결론으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장을 잘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되지만, 이 한 가지를 뭉뚱거려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비유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마을에는, 이 도시에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지독히도 나쁜 재판장이죠. 그런데 재판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재판장이죠?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일들을 법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법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할 때 이 법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이제 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나라의 그 도시의 시민이라면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위에서부터 저 아래에 있는 아주 소외된 계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맞습니다. 맞으시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법이 지금 잘 융통이 되고 있느냐,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기에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그것을 재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재판장이라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재판장이 실제로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유는 아예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뒤에 말이 맞는 거죠. 네,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누룩과도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하나가 씌워져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곁들이는 곳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유에는 양날의 검이 있다고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근데 이 비유가 왜 양날의 검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놀라운 믿음을 들을 수 있는 큰 깨달음이 되지만,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말에 불과하거니와, 그리고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만약에 비유됐다면 본인은 아니야 하면서 본인이 막 기분 나쁘게 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이 도시에는 정말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하는 과부가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어서 법에 기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사회가 지금 이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 그 동네 그 도시는 지금 불의한 사회고 부조리한 사회라는 것이죠.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재판장은 유대인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무법한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과 그 율법 안에서 다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생활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을 풀어줬는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재판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법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원한에 대한 송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겠었으며, 특별히 과부라고 이야기되는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 아무데에도 기댈 데가 없는 그러한 소외계층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려고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옮겨 놓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일상의 삶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냥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불법하고 불의한 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고 누구 하나 그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그 불법한 재판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봐라, 이 시세가 얼마나 지금 악독하고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법 없이 심판하는 이런 위협한 행위들이 지금 난립하는 그런 지금 나라가 아니냐.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또 한 번 옮기십니다. 바로 그게 과부의 외침입니다. 과부는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재판장에 가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얘기할 법부터 한 게 자기만 억울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까먹었습니다. 근데 저스티스라는 내용인데요. 정의를 행해달라, 정의를 지켜달라,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은 그냥 나의 억울한 원한을 원수를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에 무너져가고 있는 아주 이런 불법한 행위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그러한 놀라운 사회에 대한 어떤 개혁에 대한 그런 놀라운 외침을 했으면 누가 반응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 재판장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재판장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법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심판했던 그런 것들을 다 뉘우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잘 수호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이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원한을 고쳐주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으로 다시 그를 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귀찮기 때문에 지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아이러니한 곳에서 외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사실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얘기했지만 사실 들어지지 않다가 그 사람이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나서 그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저에게도 그런 상황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믿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서 그냥 대충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발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를 받으면 막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또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어렵기도 하지만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이 부조리한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낙심할 법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거를 신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과부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셔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지금 비교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비교는 옳지 못한 비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신 이유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저 밑에 있는 정말 볼 것도 없는 나쁜 사람이라면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정말 높은 곳에 계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 갭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의한 재판장은 재판장과 그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 갭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지만 들어두시긴 하실 겁니다. 들어준다는 얘기죠. 마치 아기가 막 울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할 때예요. 아이들이 화가 나면 아빠를 막 때릴 거야. 또는 아빠를 그만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사생활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막 화를 나게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과도한 그런 또 불법한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것을 직관적으로 그 뜻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이 아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 아이가 지금 아프구나. 이 아이가 지금 졸리구나. 배고프구나. 이런 걸 간파를 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죠. 근데 우리는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아들과 딸의 간청과 그런 짜증 섞인 말이라도 그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두시고 그 아들과 딸의 자녀의 그런 심정을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당연히 드려져야 되고 항상 드려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졌다 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지 밀러가 가장 공을 들인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 5명을 위한 기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설득한 나머지 3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2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자기의 목숨이 다할 날이 오고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 설교단에서 제가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2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마지막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그 한 명의 친구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4명의 친구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밀러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믿지 않던 한 친구가 이제 급하게 조지 밀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밀러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조지 밀러가 죽은 그 묘 앞에서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또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의 조지 밀러는 4명의 친구들만 구원을 얻는 그런 걸 봤지만 결국 죽어서도 그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고
마지막 친구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억울한 자들이 죽어서까지 하나님에게 막 호소를 합니다. 억울한 얘기를 막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탄원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이게 되지도 않아요.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하늘에 큰 유황과 불이 떨어지면서 그 억울하게 했던 그 원수들이 그 불에 다 타 죽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살아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탄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탄원이 있었지만 살아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첫 번째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응답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아이가 밥을 먹을 때 먹어라 하는 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아이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뛰어내리지 마라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이따가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응답이죠. 그 모든 것들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기도의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들어두셔서 언젠가 이루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또 신원하여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반드시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만지는 데 능력이 있지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만졌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낫게 된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그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론이 사실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아주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절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속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당장이라는 말일까요? 당장이라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당장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속히는. 그렇죠? 네, 이해 가시죠? 당장 이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즉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영어를 한번 봤더니 quickly라고 나와요. 이건 빠르게라는 얘기거든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진지는 몰라요. 그런데 빠르게 속히 이루어진답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단서가 사도행전에 있더라고요. 1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온다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 그 천사들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히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속히.
분명 이루어질 것이고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속히라는 말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을 수 있다면 그때가 언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징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징조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히라는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17장의 내용을 부지불식간에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때, 아무도 모를 때 오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신 것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때가 오는 날은 아무도 그때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임하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완성인 것 같지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그때 어떤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이 풀리게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믿음을 보이라는 뜻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당시에 정말 종교적인 어떤 지도층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정말 예수님을 보고도 영접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도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믿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낙심하다는 얘기는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스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원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원수들도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안 꿇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아픈 현실이 교회 안에 그 다음 세대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다 이탈하고 신앙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지금 이 세대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과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저 녀석들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다음 세대들이 이 한국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민족을 깨워 일으키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효력이 있음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후에 나타날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폭넓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기도의 지경이 세워져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